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성장은 기쁜 것입니다. 나의 성장도 기쁜 일이지만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죠. 부모가 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부모가 누리는 기쁨일 거예요. 우선은 기능적인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죠. 어린아이는 커가면서 하나씩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말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러다가 진짜 기술다운 기술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젓가락질이에요. 젓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젓가락질을 잘하면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편하죠. 다만 처음에는 이 젓가락질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은요, 사람의 손에 속한 소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 젓가락질입니다. 이걸 벌려야 되고, 그죠? 오므려야 되고, 집어야 되고, 이걸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가락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다 써야 됩니다. 또한 힘 조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콩도 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콩도 집을 수 있고 삼겹살 10개도 빨리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생선 속에 작은 가시도 발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밀한 손기술이 젓가락 문화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신기한 기술인지 우리가 평생 쓰고 있지만 한번 손을 바꿔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쉬운 기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포크로만 먹다가 어느새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다 싶어요. 이런 게 성장이에요. 자, 또한 인격적인 성장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우애하면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딸한테 종이집을 선물해 줬어요. 종이로 된 집을 선물해 줬습니다. 우리 딸의 꿈이 뭐냐면 자기 방을 갖는 거예요. 이 불쌍한 얘기인데 자기 방을 갖는 게 꿈이에요.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잖아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린 딸 2명은 자기 방이 없습니다. 언니들이 대학이나 가면 그때나 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제일 아래인 우리 막둥이는 자기 방을 언제나 갈구합니다. 내 방은 언제쯤 생길까 간절히 원해요. 그걸 알고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조그마한 골판지 종이집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집이라고 해봐야 그냥 하얀 골판지 집이에요. 밋밋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립하면 허전하니까 골판지 외벽에 언니들이 각각 그림을 그려줬어요. 성탄절 오후 내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언니는 디즈니 캐릭터, 공주 캐릭터를 그려줬고 어떤 언니는 좋아하는 게임, 슈퍼마리오 잼버리, 그 게임의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또 어떤 언니는 동생을 연상하는 여러 그림들을 그려줬어요. 다들 잘 그렸습니다. 어느새 종이집이 근사해졌어요. 허전하지 않고 그림으로 채워진 집이 근사해졌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입주해서 지금은 우리 막둥이가 거기서 책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단 잠은 못 자, 좁아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대견해요.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인격의 성장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어요. 나의 성장도 좋은 일이지만 남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누구 남을 걱정할 그럴 때가 아니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성장을 보기 원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은 진보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담보할 때 그 신앙은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은 진보해야 되고 기쁨은 충만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라 라고 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한 성장이 이 시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진보해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진보해야 돼요. 진보는 말 그대로 한자어로 하면 나아갈 진, 걸음보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예요. 믿음도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지금보다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러한 과정을 성숙 혹은 성화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어디까지 믿음이 진보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관심 있게 귀하게 보시며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의 진보는 어땠을까요? 그는 본래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헛심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난 후 전부 버리게 되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님을 채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후 바울의 믿음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울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자신감만은 가득했어요. 오늘 1장 좀 위에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주보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 그 아래 23절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서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죽게 되면, 죽는다면 주님 앞에 갈 것이니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 편이 오히려 나에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요.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자녀와 후손을 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초연할 수가 없어요.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말입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빈말, 허세가 아니고 바울의 진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가 천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 경험, 천국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곧 바울 그는 낙원,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나라,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부모님이 선교사인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매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빠가 부른 노래인데 노래의 제목이 장리의 희망이에요. 장리의 희망. 여기서 말하는 장리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장래, 미래, 퓨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례식, 장례식장이라고 말할 때의 장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장래의 희망, 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곧 이 노래는 죽음과 천국에 대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제가 써놨지만 참으로 인상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선하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표현하는 천국의 찬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인상적인 가사는 저기 빨간 글씨죠.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 인증샷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고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보낼 방법이 없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좋을 텐데 보낼 방법이 없네. 이런 아쉬움. 자, 이런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곧 그 천국을 보고 확신하며 이제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천국을 봤으니 이 땅의 삶은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 우리 신앙은요 계속 진보해야 돼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음과 도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우리의 믿음은 이음과 도약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도약하고 나아가야 돼요. 매해마다 그렇게 이음과 도약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성장판이 닫히면 더는 키가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판은 닫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영적인 성장판은 닫히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 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픈 이야기 한 가지 해야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성장판이 다 닫힌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속에 다른 걸로 채워져서 그래요. 악한 것이 그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할 때 자꾸 믿음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하지 못할 때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추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추함이 생길 수 있다.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면 반드시 신앙을 왜곡하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3명의 얼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이었죠. 여기에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그리고 요압은 당대 최고의 용장,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 당신을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했어요. 친위 쿠데타를 벌인 것입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 계승 서열 1등이었어요. 첫 번째였습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할 텐데 욕심이 차올라서 노쇠한 자기 아버지를 제치고 유력한 사람들과 작당해서 즉위식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들끼리 아주 웃고 왁자지껄 떠들었다고요.
자, 이때 이들의 회합, 이들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급히 명령을 내리죠. 아직 다윗이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동시에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확정을 했겠죠. 결국 그 소식을 듣고 먹고 마시던 아도니아의 일당은 사색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아도니아와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즉시 성전 뿔을 붙잡는 거예요. 성전 뿔을 붙잡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번제단의 뿔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뿔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자비를 호소할 때 가서 이 뿔을 붙잡고 호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벼랑간 그 뿔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 뿔을 잡을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전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모두 믿음의 교본과도 같았던 다윗 근처에 있었어도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믿음의 진보는커녕 정체되고 퇴보했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뿔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추함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추함이에요. 지금 탄핵당한 우리 대통령과 비슷하죠. 법을 무시하고 숨어서 안 나와요. 그 속에 악한 게 왕노릇하니까 어때요?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알고 섬겼는데 드러나는 것은 추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진보해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견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예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이 진보할 때 우리의 언행 심사는 주님을 닮아서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해서 믿음의 삶을 견인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아름다움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믿음은 기쁨이어야 돼요. 믿음은 기쁨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진보는 기쁨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흔히 말하는 미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음식에서 미식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맛과 멋이겠죠. 음식의 맛은 당연하고 음식을 맛깔나게 담아놔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보만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비장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거칠고 건조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 말만 하다 보니까 무슨 군대나 수험생과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는 우리 삶과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기쁘게 밝게 해야죠. 전 그래서 늘 항상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일상도 강조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어요. 왜요? 믿음의 진보가 삶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이면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매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요, 연속된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복음이 삶의 관념이나 말의 잔치로 머물지 말고 실제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직이겠지요? 그러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만하고 거기에 기쁨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 우리가 속한 곳에 합당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면 기쁨과 만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를테면 직장과 생업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이 생기잖아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비록 힘들게 일하고 피곤함에 절어서 하루를 다 보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래서 우리 자식을 먹일 수가 있구나. 내가 우리 자식을 가르칠 수 있구나. 기쁨이 돼요. 가정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가면 모든 걸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흘러 넘치죠.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만족과 불평으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말라버리겠죠. 영혼이 건조해지고 대신 혈기와 오만으로 채워집니다.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불신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구할 때. 과거 바울 자신이 영혼의 기쁨은 간과하고 오직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 살 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없는 신앙이 복음을 허물고 말세를 방조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속에서는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우리 신앙은 그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 그 증거죠.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힘겹게 한 글자씩 꾹꾹 눌러 편지를 쓰면서도 이 서신을 다 읽어보면 끊임없는 기쁨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곧 그는 그곳에서조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뻐한다. 기쁨에 대한 표현이 10번이 넘어가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가 유명하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주는 관용, 그 넉넉함을 알게 하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기쁨과 늘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삶이 기쁨이에요. 예배가 기쁨이고 헌신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성도, 사나워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왜요? 믿음의 진보가 뭐예요? 주님 닮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니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쁨은 진보된 믿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이미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대신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올해 믿음이 반등해야 돼. 침체와 침체를 거듭했다면 올해는 여러분 반등하여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순항, 계속 이어지고 성장한 은혜가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찬송하죠. 여러분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하지만 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끝을 바라봐야 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린 모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힘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